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의 넷째 주일 광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수없이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가운데, 우리 낙심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옳은 길이며 그 길이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안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모습 연약할 때 주의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He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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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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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 손에,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별받을 되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걸 외치네. 오직 주 우리 주님께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보고 싶기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여질 것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온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 걸음에 나아갈 수 없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길을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이라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깨끗게 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중심으로 머뭇거리십니까? 이런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이는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몇 날이 못 되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90년, 100년 그 이상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길이가 길든 짧든 의식주는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부지기수의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먹고 입고 자는 이런 것 이외에, 사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쩌면 사건을 만날 때, 일을 만날 때 결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의 빛을 남긴 거룩한 흔적들 배후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선택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결단 없는 위대한 역사는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함으로 기회를 상실하고 인생을 또는 일생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결단에 의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미래도 결단에 의해 진행되고 추진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모두 하나같이 결단의 산물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결단해야 할 시간에 결단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머뭇거림이다, 망설임이다, 주저함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노아의 결단과 행동이 홍수로 멸망하던 시대에 자신과 온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결과,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았던 아브라함의 결단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 머물다가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길을 떠나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게 디셉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야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큰 힘. 여호와가 나의 큰 힘이십니다. 17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근데 그릿 시냇가에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이러신 대로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릿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릿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 땅이, 간 곳이 물이 마르는 그릿 강가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또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곳을 떠나 그릿 시냇가를 떠나 시돈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과부를 만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곳을 떠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마침 한 여인이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여인이 과부예요. 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부에게 물을 청합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청합니다.
그러자 과부의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마지막 기름이 남아 있는데 내가 이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 먹고 죽을 작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 과부에게 내가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을 나에게 먼저 떡을 갖다 주라고. 참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상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먹으려면 좀 부잣집에 가서 얻어먹게 하든지 아니면 부자 과부를 만나든지 그래야지. 이게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한 움큼의 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 그걸로 떡 한 조각 구워 먹고 죽겠다는 그 과부집, 외아들과 과부가 있는 그 집에 그것을 마지막 먹는다는 걸 그걸 빼앗아 잡수시게 할 일이 뭐예요, 그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근데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작은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여 그 떡을 먹으면 지금 이 가문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집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들어도 사실 하기 어려워요.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고 그 과부도 그대로 작은 떡 한 조각을 구워다가 먼저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후 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조차도 못하시죠? 다시 한번요.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후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야, 이거 진짜 설교에나 아멘 나오지 진짜로 하면 이거 아멘 나올 가능성이 진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결단을 봅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가서 떡 구워와. 내가 그거 먹을 거야. 성경에 저는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에 진짜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 많아요. 그냥 말씀으로 나아라 이러면 나올 텐데 꼭 혓바닥을 잡아 당기면서 나게 하는 거. 이건 또 왜 그래요? 침을 뱉어서 흙을 눈에 이겨가지고 물에 가서 씻어가지고 꼭 아니 그냥 보아라 이러면 볼 텐데 그죠? 어떤 경우엔 또 보아라 그래서 그 즉시 보았다고 곧 보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때는 또 침을 뱉어가지고 어떤 때는 3번 뭐 이렇게 그 몸 위에 올라타라고 별이야. 저는 어떤 날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너의 경험이나 너의 생각 다 내려놓고 그대로 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의 일하실 부분들을 두질 않아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 경험이 너무 현명하고 스마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자, 이 말씀 배경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해서 비가 올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면 진짜 성경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 일 이후에 그 과부의 주모의 외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왜 나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내 아들이 이렇게 병들어 위중하게 있다가 죽어서 나로 하여금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도대체? 살렸으면 그냥 살려두지 왜 또 죽이십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방에서 3번 그 위에 엎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당신은 그때 이 과부가 고백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나이다. 잠깐만요. 이 대목이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안에 쭉정이 더 있어요. 처음에 이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부릅니다. 그냥 예배당에 다니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도 지나간 뒤에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뒤에 그때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나이다. 내가 이제 보니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다님으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일컬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결단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승승장구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가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왕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하늘을 지칭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아세라는 땅의 신, 소위 하늘과 땅의 신을 대표하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이에요. 그때 당시에 왕의 국내 대신, 요새로 말하면 장관이나 무슨 그 청와대 수석점 되는 그런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토굴에다가 숨겨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와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당신이라고. 그때 엘리야가 뭐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너와 내 남편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우상을 숨기게 만들어서 괴롭히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이세벨과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무려 850명이 갈멜산으로 왔습니다. 엘리야가 한 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함께 갔습니다. 자, 어느 신이, 오늘날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기서 한번 내기를 하자. 송아지 소 2마리를 갖다가 각을 떼고 여기다 제물로 쌓아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거기다가 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축한 단 주변에 고랑을 팠습니다. 한 2말 정도의 곡식을 부어도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파고 그 도랑에 위에다가 제물 위에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4통 물로 3번, 12통의 물이 들어갈 만큼 12통을 갖다 물을 부었습니다. 고랑에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바알이 아세라가 진짜냐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진짜 섬겨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아요. 백성 모두가 다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 두 사이에. 그래서 그들 두 양쪽 선지자 엘리야와 이쪽 선지자 그들이 두 송아지를 잡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차례가 됐을 때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단 53단어로 되어 있는 짧은 기도예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엑기스 기도라고 하는데 이 짧은 53마디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되심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과,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세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반복해서 2번 하고 마지막에 붙입니다.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 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850이 아니라 8,50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선자가 있다 해도 그날 불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의해서만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곳이 그곳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힘보다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가만,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역사의 빛을 남기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타협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여 신앙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결단 아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결단. 내 논리와 이성에 맞지 않아도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의 기준대로 나의 경험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